확실하여 우둔한 날씨에롭게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 세미나 네 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는데 말이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보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3주간 동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어 생활의 키워드는 바로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들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언어를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입술의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을 완전히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해요. 그러면 가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창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원어로 에덴은 기쁨입니다. 창설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나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타. 그 말은 심다, 박히다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 기쁨의 동산을 심으셨다. 기쁨의 동산을 박으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 정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간인데요. 간인데 울타리를 치다, 방어하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쳐놨다. 에덴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보호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가 되돌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동산이란 말이죠. 그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방어하고 그리고 보호해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시켰다 그랬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무 수고 없이 거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경작하고 그걸 지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비된 것입니다. 구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비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에덴 동산을 방치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을 경작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놀고 먹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경작했다. 이 에덴을 어떻게 해요? 방어하고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기 좋게 내리는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다 그런 의미예요. 화장하다, 달라 보이게 이렇게 꾸민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IV 성경에는 돌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작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NLT 성경의 번역에는 간호하다, 가꾸다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밭이나 정원을 가꾸는데도 얼마나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화목한 가정을 가꾸는 데는 그냥 방치돼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크게 확산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인생을
그냥 막 방치해 두어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인생을 제대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작하려고 하면 보기 좋게 달라 보이게 꾸미고 화장하듯이. 요새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중국 분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막 진짜 추녀도 그런 추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장 기술이 기가 막혀요. 화장을 하고 나니까 그 추녀의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든지 그 얼굴이 너무 예뻐갖고 결혼을 한 거예요. 한 번도 그 결혼 얼굴을 안 보여줬는데 어느 날 그 화장이 지워진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고 뭐 이혼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 그 어떻게 보면 사기 결혼이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안 보여. 근데 여러분 화장이라는 게 그만큼 꾸민다는 게 그만큼 아름다운 거죠. 정성을 들여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지금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예쁘게 꾸몄잖아요. 본성을 보려면 뜯어 고쳐봐야지 아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은 잘 묘사한 내용이지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주 직격탄으로 그냥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될 수가 없다. 그랬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걸 다시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보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구약이나 신약의 원어를 보면은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공통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과 사람의 공통점이 이 말하는 존재. 사람도 말하고 하나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의 그 축복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을 어떤 사연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자라났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나 부모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이 얽히고 설켜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툭 무심코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거든요. 본래 말이거든요. 근데 그 본래 말이 이런 사연이나 환경이나 역경이나 주변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도은미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풀면서 말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묶는 말을 하느냐, 푸는 말을 하느냐, 묶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부터 바꿔야 된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이 말부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는 말이 아닌 푸는 말을 해라. 천국 열쇠를 이미 우리가 가졌는데 어떻게 그러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묶으면 안 돼. 푸는 말을 해야 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푸는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이라는 건 돈 많은 풍성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 다른 말로 이거를 복음, 계시,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은 계속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있어요.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그 불순종인데 그 하나님 약속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회복시키려면 말 속에 생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1장 1절에서는 그 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은 뭐다? 생명의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을 하는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 생명력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능률을 올린다니까요.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력이 생겨게 돼요. 생명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먼저 여러분이 원래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지는 말아라. 내뱉으면 어떻게 한다?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의 권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생각을 여러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지배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부터 선포를 하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생각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전환이 되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따라오고 결국은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 또한 행복해질 수 있는 반면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가정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전쟁, 가정의 싸움은 대체적으로 말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인격을 깎는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상처하는 말, 빈정대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감사와 격려와 칭찬과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던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 혼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가정의 정의를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가정을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뭐하다? 가정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 가정을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돼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걸 다른 표현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방어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이러면 방어하고 보호해서 잘 가꾸는 거예요. 마치 화장시키듯이 말이에요. 예쁘게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정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정의를 조금 정리하자면 첫째는 그 가정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제 모여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집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는 그게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임은요, 식사 공동체인데 식사 공동체에서 식사 시간이 오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말씀을 같이 교제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갔다 와서는 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앞에 가장이나 엄마 아버지가 같이 또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적용해 가는 것.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예배의 공동체다 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행복을 나누는 가정, 고민을 함께하는 가정,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가정,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숙집이 아니에요. 벽돌집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 가정에 따뜻함이 있고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쁨의 활력소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집 바깥으로 나가면 그게 문제인 거죠. 집 밖으로 안 가고 싶은 거야. 집이 너무 좋은 거야. 밖에는 일하러 가고 집에 가정에 오면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교회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교회가 바로 그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들어왔을 때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그 속에서 따뜻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거기에서의 따뜻한 공동체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책임 공동체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는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에덴 가정은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방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한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예전에 이런 목기업에 갔을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이제 바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손님들 대접하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잠깐 이제 종업원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종업원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죠. 요새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장사는 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하시는 말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회사 경영이 참 어렵겠네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했더니 어떻게 하면은 이 회사를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스태프들과 의논도 하고 사장님 없이도 저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이 사장님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어려우면 종업원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다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 한국은 이제 예전에는 삼성도 노조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노조가 있잖아요. 각 기업마다 노조가 있어요. 노조의 그 힘은 강력합니다. 오히려 그 회사를 이 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 회사가 힘들어도 노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노조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회사들은 부르주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니까 이런 게 아마 머리에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창출이 되느냐. 그 노조들이 목숨을 거는 거죠.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토요타라고 하는 회사죠. 토요타 회사가 부도 직전에 맞게 됐어요. 완전히 부도 직전에. 토요타도 여러분 노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조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토요타의 노조는 우리 한국의 노조와는 좀 달라요. 이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노조에 가입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노조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노조에 가입된 사람들이나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원들이 노조와 반대 성향을 냈어요. 그리고 많은 사원들이 우리의 월급을 삭감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데 우리의 월급을 삭감해달라. 심지어는 동결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와요. 그 위기를 여러분 그 사원들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요타가 더 이익을 창출했을 때에 직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배분해 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요타 회사가 가장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회사든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이런 공동체 자체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예요. 네가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자세가 여러분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기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의무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한마디의 건강한 말이 결국은 그 일을 바꿔요. 잘 가다가도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일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완전히 그냥 그 찬물을 끼얹는, 그래서 일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어생활 세미나를 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언어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냐 살리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살릴 수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술버릇이 나쁘고 말투가 무례한 남자를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의 예의 바른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자가 또 하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죠. 남편을 잘 섬겨주고 싶어도 남편이 책임감이 없다, 무책임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오늘날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 속담에 그 사람의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10가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남자들이 여자들로부터 제일 당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심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아내는 남편을 여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남편이 자상함이 지나쳐 남편을 여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그러한 자상함을 지나치게 요구하다 보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더 큰 것을 여러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남자는 단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보다 훨씬 더 용서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 앞에서 알았어요 하면 남자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남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을 때에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남편은 다 넘어오게 돼 있어요. 왜?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아내가 남자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본인이 남자보다 위에 있는지 몰라도 늘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남편이 앞장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일이고 힘을 실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의 사랑과 또한 자식의 존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자식들이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아내들이 챙겨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은 책임감을 느끼죠. 왜? 자신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유치한 언어, 유치한 행동이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탁 하고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먼저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내 어떤 권위를 떨어뜨릴 때 오히려 그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담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완전히 이제 닭살 돋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언제 웃음꽃이 피나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꽃이 필 때 언제? 제가 볼 때는 아내는 아내의 실수하는 것 때문에, 남편의 실수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그 실수하는 것 때문에 웃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 권위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낮춰질 때, 그래서 그게 유치한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유치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공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많이 웃는 거예요. 웃는 이유는 별것 아니에요. 걔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아이들은 그냥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40분 동안 공원에서 노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뭐 놀이기구도 타고 다 타도 그 힘이 들죠. 그러면 조만한 집에 들어가고 제가 이솝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꽃 이름이 뭐냐, 동물은 뭐냐, 뭐 이런 거 물으면서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막 깔깔대고 웃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내가
만약에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하고 애들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벌써 지루하고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유치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에 맞는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액션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좀 실수 좀 하세요. 좀 행동도 좀 유치해도 괜찮아요. 언어도 좀 여러분 유치한 언어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최고야. 난 내가 최고야. 나는 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좀 유치해 보여도 야, 정말 잘했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야, 이렇게 그림 잘 그릴 줄이야? 미처 몰랐는데? 하면서 칭찬하는 거죠.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소중했다면 나는 너를, 당신을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좀 유치한 언어, 유치한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유머책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머책들. 그러면 오히려 가정을 저는 자주 이제 아이들하고 유머를 막 해요. 그러면 핵노잼이래. 핵노잼. 그딴 거 좀 하지 말라고. 아재 개그 하지 말라고. 해도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아이들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방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역할, 남편은 아내의 역할,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서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뭐 금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리고 화성에서 온 남자,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남편의 사이클과 아내의 사이클이 달라요. 아이들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물들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남성들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결론지향적인, 그리고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보는 거죠. 대부분 여성들은요, 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보 같은 경우. 오히려 그들한테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하죠. 정보라 할지라도 여인들에게는 이제 꾸미는 데 필요한 정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 쇼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성은 감성적, 그리고 가정 지향적입니다. 과정을 더 중시해요. 결론보다도 과정. 그래서 드라마는 어떤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결론이 안 좋으면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드라마 결론이 안 좋게 끝난다는 기사가 나오면요, 막 댓글을 올려갖고 그 드라마 그 과정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과정을 중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돌아볼 수 필요가 있겠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는 거죠. 자식 또한 우리가 정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권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권위든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부모의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거는 아내가 세워주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또한 자녀들이 그 부모의 권위를 세워줄 때 가정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으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내와 남편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해주면 좋아하는 말, 이런 말들을 정리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친정보다 시댁을 더 우선시하십시오. 남편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또한 우리가 이 가정에서 꼭 우선시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부모를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우선시해야 돼요.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우선시하죠. 그런 가정이 훨씬 더 행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의 마약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자녀든 부모든 고부간의 갈등이든 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다 녹아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전부 다 얘기하는 게 다 말입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힘 얻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